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절서부터 6절까지 한번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세요.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고, 에스겔 골짜기의 그 비전을 보면요, 무엇을 보느냐? 뼈다구들만 보입니다. 네가 명령할 수 있느냐? 명령하니까 뼈다구들이 맞춰지더니 군대가 되었더라 그러더니 생기는 없는 것 같아요. 생기를 명령하니까 생기를 부어서 군대가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없죠? 가진 거 없는 것처럼 보이고, 진짜 뭐 겨울 후에 이렇게 내 삶에는 봄도 없고 겨울만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되는 것도 없고, 뭐 됐다가 하다 무너지는 것 같고, 자꾸 그런 모습만 내 삶에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 4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께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내가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는데 내 현실이 죽지는 않았잖아요. 죽은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들기세요. 세월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 글로벌 리더들 진짜 부탁합니다. 10년 훅 지나갑니다. 이 목사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나 이제 10년 남았다. 10년 남았다. 훅 지나갑니다. 내가 들어온 지 6년 됐어요. 한국 들어온 지요. 그냥 훅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제 문 두드리세요. 구하세요. 찾으세요. 세월 허비하지 마세요. 진짜 세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김장할 때요, 무를 5망인가 6망을 잘라서 무채를 쳤거든요. 우리 이 목사 같은 경우는 묵을 한 손에 못 잡습니다. 그렇게 커서 잡아서 그걸 갈면서 전 그랬어요. 무채반에다 무를 착착착착 갈면 나중에는 요만한 콩댕이 남는다고요. 내 인생이 이와 같다. 무채반 위에 있는 무와 같다. 컸던 그 무 덩어리가 그냥 채가 쳐져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내 삶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세월하고 허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지금 나는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것 그거 가지고 찾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두들기세요. 그러면 열린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을 아들에게 주십니다. 복은요,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내가 기업을 갖고 있어. 아들에게 줍니까? 남에게 줍니까?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구에게 주면 아들에게 줘버리셨어요.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복을 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보고 뭐라 하냐면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동일한 겁니다. 누구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음만 있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예수의 공로가 은혜가 됨을 믿고 있는 사람만 있다면,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죄 용서 얻고 구원받는 그 진리의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구하라. 주신다고 그랬어요. 찾으라. 얻는다고 그랬어요. 두들겨라. 문 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복을 인간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줘버립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부터 4천 몇백 년 전 사람이에요. 4,000년 경 사람입니다. 우리와 전혀 문화와 모든 컨셉이 틀려요.
전혀 틀립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걸 의로 여기셨다.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을 올 6절이에요. 6절 말씀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에 반드시 상 주신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질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심 자체도 안 믿어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면, 순종하길 계속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세요. 그 상은요 어떤 사람이 건강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복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복을 줘서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누리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믿는 믿음이요 아들을 번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에요. 100세에 낳는데 그러니까 그를 믿음의 근원,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버리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믿음은 변치 않아야 된다. 믿으셔야 합니다. 변하면 안 됩니다. 사람 변하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버려버려야 되는 거지. 공산주의자들이요 최고로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배신자는 반드시 죽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배신한 사람은 반드시 배신한다는 거예요. 한번 배신하면 반드시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건 고쳐 쓰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을 믿으니 그걸 의로 삼으셨어요. 그 의로 삼는 순간에 복의 근원이 되어버립니다. 복의 근원이 된서 그로부터 복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은 그로부터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독점하셨는데 그 독점하신 그 복을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이 독점하신 그 복을 이제는 이 인생들에게 주시는 방법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있는 자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의심은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믿고 구한 것을 의심할 바에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성경은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한강에 그 물 근원이 어딘 줄 아세요? 콕콕콕 쏟아질 줄 아십니까? 아니 한강에 그 근원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아주 진짜처럼 합니다. 똑똑똑똑 이렇게 떨어져요. 물이 똑똑똑 떨어지다가 이게 모여서 한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은 그것이 헐몬산에는 비가 옵니다. 그 대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뭐가 아니면 이슬이 안개가 껴요. 그럼 헐몬산이라는 그 산에 안개가 껴가지고 그 안개가 끼는 동시에 거기는 사암이에요. 물이 우리나라처럼 찰흙으로 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찰흙이나 이런 거지만 거기는 모래성 그런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땅 속으로 다 숨어들어요. 숨어들다가 이게 갈릴리 해변까지 가도 벼랑간에 그냥 샘이 팍 솟아 올라와요. 그냥 물기둥이 솟아오른다고요. 이것이 헐몬산에 있는 이슬은요 비가 주룩주룩 와요. 어깨에 비가 묻었네 어떻게 내 하지만 이건 안개거든. 안개니까 조금 가다 보니까 눅눅하네 이 정도뿐이 안 돼요. 근데 그것이 산에 고여서 저 수 킬로 밑에 그냥 갈릴리에서 그냥 샘이 쏟아오는 것처럼 한강의 근원이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게도 있으니 내게 복 주세요. 진짜 복 받으셔야 합니다. 그냥 돈복 말고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떡을 드니까 떡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떡을 드니까 콩고물 떨어지는 건데 우리는 콩고물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요 그 말씀을 주었을 때 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들의 믿음은 실상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걸 의로 여기셨는데 그 의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믿음의 조상입니다. 특히 글로벌 리더들은 믿음의 조상 되는 겁니다. 결혼했다는 소리는 뭔지 아세요? 내가 조상된다는 소리거든요. 조상된다는 소리거든요. 내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하면요, 아주 많은 소리들이 납니다. 기계가 제대로 맞지 않으면 그 소리들이 얼마나 복잡한 소리들이 납니다. 결국은 불이 나거나 깨져버리는 거. 전 자동차 타고 가다가 별의별 걸 다 봤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자동차를 타고 갔는데 앞바퀴가 통통통통, 자동차 앞바퀴가 빠져가지고 통통통통 튀어가더라고. 그렇지. 인터넷에서 뒤져보니까 막 달리고 있는데 엔진이 쭉 빠져가지고 쭉 가고 있더라고요. 엔진이 떨어져서 얼마나 잘 정비를 했으면.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것이 실상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하면 안 됩니다. 시브리서 오늘 본문에서 1절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들은요 메시아를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다만 믿음을 품고 죽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요한 1, 2, 3, 4에 보면 그를 몸소 경험했고 손으로 만져받았고 그의 살로 그의 피로 죽은 내 영혼이 살고 그의 살로 내 영혼이 양식이 되었다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건 영이 육은 무익한 자라 내가 너에게 이른 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영원한 하나님의 의와 나라가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11조 얘기 또 할 겁니다. 11조는요 죽게 돌아오는 표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는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유명한 우리나라 보수교단이라도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학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거든요. 11조는 명심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반드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서원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면 서원입니다. 11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지만 믿음의 고백이지만 또한 야곱의 서원입니다. 그리고 신의 산의 계명이기도 합니다. 율법 따라서 레위 분깃이 있습니다. 11조를 주었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이요 제사장은 11조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느헤미야 10장 38절 이하에 보면요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 곳간에 둘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의 11조입니다. 하나님의 집 창고에 반드시 있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창고에 항상 있어서 양식이 있게 하라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시험하라. 하나님을 시험하면 저주받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시험하라는 것이 이 11조 헌물뿐이 없습니다. 시험해봐라 하니까 네가 시험해봐라. 근데 하나님은 쌓아주신대요.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1조를 드리고서 의심을 해요. 어떤 모교회, 여러분들이 아는 모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생겼냐면 11조한 거 헌금한 거 찾아간다고 소송한 사람들이 수두룩 빼곡하다는 사실이죠. 그건 법적으로도 안 돼요. 그건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세상법으로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래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너무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내 손에서 딱 떠나는 순간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가 이렇게, 그 헌금이 이렇게 쓰이든 저렇게 쓰이든 헌금한 사람은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알래스카 쪽에 어떤 분이 미국은 개인 수표를 써서 헌금을 합니다. 개인 수표를 써서 헌금을 했는데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마켓에 가서 물건을 샀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난리가 나서 내가 왜 헌금한 걸로 왜 마켓 가서 교회가 쓰냐고 말나. 헌금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헌금에 대한 교육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실사입니다. 여러분, 믿음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를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내게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른 말로 순종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계속하면 내가 상 주신다. 예수께서도요 11조를 강조하셨어요. 성경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를 드리거나 헌물을 드릴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의와 인과 신을 함께 드리는 거예요.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의는 공의 이신 우리 예수,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관이 흔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쫓아가요. 물질이 사람에게 붙어야 되는데 물질을 쫓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죄용서 받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영생함을 얻었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잖아요. 그것을 끝났나요? 육체가 있는데 안 먹어야 되나요? 내 구원받고 죄용서 받고 거듭나고 영생만 했다고 안 먹어야 되나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믿음 보상 받아야죠.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이 헌신한 그 헌상을 보상받아야죠. 최소한 성경은 30배, 60배, 100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나 또한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를 헌금해도 상관하지 않냐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진정으로 이 11조 드린 것에 30배, 60배, 100배만큼 늘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상이라는 복으로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하나님이 실상이심을 믿는 자에게, 그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 주신다는 것에 대한 보상이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 첫 번째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가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현존하신다, 지금도 역사하신다를 믿는 그 사람에게, 그를 찾는 사람, 그에게 나갈 때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세요? 난 예수 보혈로 그것만 의지하고 하는 이유는 나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내 뒤를 의를 찾으려 해도 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의 의를 덧입지 않고는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 의를 힘입을 수밖에 없고 그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통해하는 회개뿐이 없어서 그가 상 주신다 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여러분들의 육체의 모습, 현실과 상황의 모습은 냄새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이게 믿음이거든. 그가 때리셨으니 그가 치유하실 것이라. 그가 허물으셨으니 그가 다시 세우실 것이라. 이 믿음이 내게 있기에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전해주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약점 많고 단점 많고 냄새도 나고 부족하지만 예수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내 의로 하나님께 설 수도 없어요. 머리를 들 수도 없어요. 신앙은 영적인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떡이 바로 그거예요. 떡이 영적인 거예요. 가장 메인. 근데 부수적이도 있다는 거예요. 삶 속에 복도 있다라는 거죠. 삶 속에 병든 사람은 치유되는 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진짜 물질이 없는 사람은 물질이 풍요로운 것도 복이 될 수도 있어요. 복은 여러 장르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하나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내가 돈 주세요 50,000원짜리가 너플너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유일하게 11조와 헌금을 시험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도무지 시험하다가 망한 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구약서부터 쭉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시험하다 망한 자가 얼마나 많은가. 근데 복에 대해서는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신앙은요, 믿음은요, 영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영생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으로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소유받는 것이 그 나라를 후사로 얻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도 증거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한 건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한 건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응답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인색한 것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헌신의 모든 열매들이요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죄용서 보고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했으니 이젠 복받을 차례 아닌가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니다. 이제는 복받을 차례다. 네, 복 받으세요. 진정으로 복 받으세요. 영권이고 물권에 복 받으세요. 이 시간에 다른 거 기도 안 하고 소유권에 대한 기도 한번 하십시다. 내가 믿음이 있으니 야곱이요 그 야곱일 수밖에 없는 소유권, 장자 소유권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처럼 영권, 인권의 물권의 소유권을 받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세요. 야곱이요 두들겨 패서라도 이 다리뼈를 쳐가지고 그냥 유결시켜서라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 영권, 인권, 물권의 복, 그 소유권을 내게 주옵소서. 영권의 소유권, 인권의 소유권, 물권의 소유권을 주옵소서. 또 우리 글로벌 리더들 만날 만한 자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